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세월이 참 빨라요. 세월이 살같이 흐른다. 화살처럼 빨리 흘러간다. 활시를 떠난 화살은 뒤로 일본말로 빠꾸 하는 법이 없죠. 곧장 날아갑니다. 그래서 엎질러진 물, 활시를 떠난 화살, 한번 내뱉어진 말, 뭐 한번 가버린 세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다시 되돌리 없다라는 말로 많이 인용이 되고 있죠. 어쨌든 우리는 인생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기회들을 사용을 해서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겠고, 어떤 사람은 5문화, 어떤 사람은 1문화조차도 이렇게 묻어두는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었겠는데, 여러분 기회, 양면성이 있죠. 기회를 잡으면 복이지만 기회를 놓쳐버리면 또 복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2024년 표가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라. 물론 천국에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면류관을 팍 뒤집어 씌워주고 이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한 가지가 면류관,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양한 면류관들이 표현되고 있지만, 그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영광의 모습이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의의 면류관이라고 해서, 의의 면류관, 의라는 것은 이게 오를 의자 쓰죠. 오리를 의자, 오를 의자.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쓰여진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 참 잘했다, 이 칭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너 잘했어. 우리 주님이 칭찬했다는 얘기는 우리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옳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많은 경우 이단들이 써먹는 그 문구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써먹죠.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저기 뭐 이단 가운데 한 이단이 그렇게 물어보죠. 한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볼래요? 우리 당신 여보는 의인이야, 죄인이야? 시작. 의인이야, 죄인이야. 그 뭐라 대답해야 돼요? 이단들의 특징은 약속 다 대답거리가 있는 거예요. 의인이라고는 당신 언제 의인이 됐냐 또 물어봐. 내가 의인이 된 거, 이건 내가 태어난 날짜를 옆에 지켜보던 부모님이 알고 얘기해 주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당신 의인이 된 날이 언제냐, 그걸 구체적으로 못하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접근하는 이단이 있어요. 평택에도 있는데 그런 이단이 있다고. 그럼 또 겸손하게, 내가 죄인이지 어떻게 내가 의인입니까? 그러면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다, 또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우리는 또 고상하게 거기에 대한 대답을, 나는 용서받은 거룩한 용서받은 죄인이다, 또 이렇게 표현하죠. 어찌하든 자, 의롭다. 누군가가 내가 의로웠어요, 의인이 됐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지만, 의로운 구석탱이가 있어가지고, 내가 의로운 구석이 있어가지고 나를 의롭다 하신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 전반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 그 배경은 창세기로 흘러가죠. 창세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문의 자식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을 하나님 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불러들이죠.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곳이 어딘데요? 미리 답사 좀 갔다 오면 안 될까요? 이러지 않았죠. 그 먼 거리 1000km 이상 되는 거리를 하나님이 무작정 떠나라고 그러니까 떠나다 말고 중간 기착지인 하란 땅에 머물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 그래가지고 다시 또 떠나죠. 하란 땅에 아버지를 버려두고, 버려둔 것이 아버지와 이별을 하면서 결국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 어디로?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아브라함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관련된 식솔들이 같이 따라오잖아요. 종도 따라오고 또 조카 롯도 따라오고 막 이렇게 따라와요. 자체는 그런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한테는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어가지고, 야, 네가 우리 집 대를 이어갈 사람이다 라고 그러면서 막
종이었지만 충성스러우니까 자기 가문을 다 물려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야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아니 내 나이가 지금 75세고 우리 만화는 65세고 지금 우리 오늘날 말하면 월경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가 있대요. 여성이 생리가 있어야 애를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애를 낳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자. 할렐루야.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야 아브라함 밖으로 나와봐. 예 하나님. 저 하늘의 별 보이냐? 예 하나님. 이 별보다 많도록 이 별처럼 네 자손들을 많게 해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고요? 이걸 믿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더라. 그 의로 여겼다는 말이 그때 나오거든요. 의로 여겨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의로울 구석탱이는 없지만 하나님 의로 여겨주신 겁니다. 뭘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자기는 지금 나이가 들었고 부인도 경수가 끊어졌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봐라. 저 하늘에 별이 있지. 예, 보이네요 하나님. 저 별처럼 네 자손을 내가 많게 해줄 거야. 내가 누군지 알지. 내가 너를 저 갈대우리에서 불러낸 창조주거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야. 내가 네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해줄 거야. 알았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환경 상황은 아닌데 그 사실을 따라서 믿었더라. 성경은 믿음에 그렇죠. 믿음에 하나님 이를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주셨더라. 의로 여겨주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의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한마디 말하면 옳게 여겨주신 것이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상황 환경은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주변 상황 환경을 이기고 말씀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의로움, 너는 의로운 존재구나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2024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표대 삼아서 살아가야 될 말씀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2024년도에는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에는 꿈이 오리의 말씀 이사야 60장 1절 말씀 가지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 한 해 동안 부여잡고 살았다면 올 한 해 동안에는 이처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한 해 동안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정말 디모데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했던 존재잖아요. 근데 그 삶 자체가 거역하려고 거역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도 역시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는 자기 딴에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여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 하나님을 알라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다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것은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공중에 떠있는 하나님 좀 알려켜 주세요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다는 얘기는 말씀을 그만큼 깊이 있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이거구나라고 깨달은 대로 행동에 나가는 삶. 이 사람은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 않는 것은 알지 못하는 거라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참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는 해. 근데 왜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아는 게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4년 한 해 동안에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자. 면류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영광 또는 말로 하면 상급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영광 상급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영광이 있는 자가 있겠고 없는 자가 있겠죠. 근데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니까 영광의 수준이 다르더래요. 영광의 수준이 해 같은 영광이 있고 달 같은 영광이 있고 반짝반짝 볼락말락하는 그런 영광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왕 우리가 한평생 우리에게 주어주신 기회 누구나 다 주어진 24시간의 하루가 있잖아요. 그런 24시간의 하루의 기회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내가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어때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은혜에 밀려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쁘시 하는 삶을 살아볼까라는 거룩한 고민과 거룩한 부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디모데 전후서 정말 이것을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즉 디모데가 목사님이었거든요. 디모데가 목사님이었는데 어린 나이에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도 어린 것이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도 어린 것이 제가 39살에 강도사
때 개척을 했잖아요. 선언합사를 강소해 됐는데 어떤 분이 막 그랬어. 나이도 어린 것이 나이도 어린 것이 이런 소리를 듣긴 했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도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 말씀의 진보를 나타내라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자라가야 돼. 자라가야 돼. 목사가 됐으니까 우리 믿음이 땡이 아니라 목사도 믿음이 자라가야 돼. 목사도 믿음이 자라가. 성도들은요, 목사님 신앙 수준 이상 넘어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신앙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도들도 신앙이 높아져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4년 한 해 동안에 이 디모데 후서는 뭡니까?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성경이거든요. 마지막 성경이. 처음으로 기록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라 그러면 마지막 성경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총 27권의 성경 가운데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됐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록이 됐어. 처음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고 마지막 성경이 디모데 후서인데 보통 13권 내지 14권. 히브리서의 기록자 저자는 제대로 몰라요. 그렇지만 학자들마다 이걸 스데반이 지었다, 디모데가 지었다, 뭐 누가 지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어찌하든 사도 바울은 13권 이상의 성경을 기록한 그런 어떤 기록자가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따라서 유언,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런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전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신앙생활 다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심상이 딱 누워가지고 자식들 불러놓고 야야 나를 하나님이 모셔가려고 그러는데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지는 날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길 수 있기를 바라요. 야 나 아파 죽겠다 이런 소리 말고 그냥 하나님 내 삶을 우리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 다 신앙의 여정을 고백하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유언할 때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도 그렇게 안 살았잖아. 그래 나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니네 앞으로 그렇게 살아. 그럼 말발에 별로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인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참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부모님은 우리 누구누구는 내가 볼 때 그렇게 살았어.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는 그런 미리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의로울 수 없어요. 의로울 수 없어.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 자체가 의로운 분이야. 하나님 자체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이렇게 넘겨주신다. 다른 말로 하면 따라서 전가하신다. 우리 전가된 의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너 그래 의로워라고 인정해 주신 걸 전가된 의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전가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일을 의로 여겨 주신 것처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 스스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죠? 우리 스스로는 천국 갈 수 없어. 그렇지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미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에이 어떻게 믿는다고 그냥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 피가 내 죄를 용서했어? 2000년 전에 십자가 죽으신 그 양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대? 에이 말도 안 돼. 이러면 구원이 없죠. 그러면 단순하게 그래?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세상에나 내상에나 얼마나 감사해. 받아들일 때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 뭐라고요?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의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한 절만 찾아봅시다. 오늘 주보에 있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로마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구절 잘 보세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구속 행위는 내게 없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근데 의롭다 하심 얻기 위한 전제 단계를 보세요. 몇 가지 단어가 있죠. 내가 의로울 수 있는 그 근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 속량. 속량이라는 뜻은요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걸 속량이라 그래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죄 허물로 죽어 있었던 자들이거든요. 죽어 있었다는 얘기는 마귀가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 우리 인생을. 근데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고 산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샀어. 이걸 속량이라 그래요. 속량.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속량, 그 속량 값어치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거든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어때요? 샀어요. 이게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첫 번째 근거. 우리는 죄와 사망,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 죽음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근거가
나한테 있지 않고 예수님이 죽음과 맞바꾼 거예요. 우리 죽음을. 그를 갖다가 속량이라 그래요. 두 번째, 말미암아 하나님의 뭘로?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의롭게 된 첫 번째는 예수님의 속량, 두 번째는 은혜. 할렐루야. 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속량과 은혜. 그런데 어때요? 속량과 은혜를 우리가 뭉뚱그려 가지고 우리가 그걸 믿을 때에 예수님의 속량, 내 힘으로는 죄사함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모든 죄 용서해 주십니다. 이미 주셨어요. 할렐루야. 용서해 주셨어. 이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의롭다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두 글자로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 나는 전혀 구원받을 존재가 못 돼.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이미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내가 의로운 구속탱이가 있어서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핏값 주고 사셔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지만 의로운 삶을 사는 것과는 또 달라요. 근데 하나님 어때? 네가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나를 믿고 의로운 삶을 살아보지 않으련?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모든 과정을 두 글자로 따라서 성화. 두 글자로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것은 성화예요. 성화. 성화는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 보면, 함께 가다 보면, 함께 살다 보면 어때요? 같이 사는 사람을 닮아요? 같이 사는 사람 닮잖아요. 자, 우리 집사람 걸어가 보면 닮았다 그래. 남들이 닮았다 그래. 왜 닮아요? 같이 먹는 거 같이 먹지, 같이 자지, 같이 생각하지, 같이 대화 나누지. 그러니까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함께 살면 어때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십수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을 닮은 구석탱이가 안 보여? 이건 뭐예요? 닮은 것이 없어. 이거 왜 그럴까요? 그러면 전 단계를 따져보면 되겠죠.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주님을 닮는데 주님과 안 닮았어. 그럼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마디 하면 땀만 품고 살았다는 얘기죠. 땀만.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 지금 뭔 생각하고 있어? 뭔 생각해? 우리 그러잖아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멍 때리는 경우 있잖아요. 멍 때리는 경우. 그럼 우리 뭐라고 합니까? 너 지금 딴 생각하고 있지? 이 자리에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도 딴 생각할 수 있거든요. 딴 생각할 수 있어. 그 딴 생각을 물리치는 방법 중 한 가지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을 세게 하면 막 들었다 도망가고 그래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잖아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이라면 동의하는 거잖아요. 주님 맞아요. 그렇게 돼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그래, 너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 우리에게 그래, 내가 너한테 의의 면류관 줄게. 물론 의로운 신분적으로는 의롭지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드리지 못하면 우리에게 그런 상을, 그런 영광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 2024년 한 해 동안에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은 주님이 오심을 사모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봐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8절 보시면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 준비됐어. 자, 이거 누가 가져갈까 준비를 냈는데 의의 면류관 누가 가져가지? 이거 준비 이러고 있다고요. 준비해놨는데 여러분, 우리 결혼식 있잖아요. 저 미국에 뭐 파워볼 복권이라는 게 이런 게 있대. 그래가지고 막 추첨하려는데 뭐 계속 당첨자가 없어가지고 미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가져가야 되는데 당첨자가 없는 거야. 그러면 미뤄지고 그럼 막 돈이 막 수백억 수천억씩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러더구만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은 준비해 놓으셨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어. 할렐루야. 이 주인공이 누구예요? 할렐루야. 3명밖에 없네. 이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돼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왜? 이미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주님 나한테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잖아요. 근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역설적인 표현인 거예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나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있는데 그럼 나에게도 면류관이 있지요. 당근이지. 내가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나는 사모해. 사모하기는 사모하는데 사모하는 삶의 모습이 없다면 너는 사모하는 게 아니구만. 여러분 저 지방으로 출장가 있는 남편이 주말마다 온다는 거야. 그러면 여보 몇 시에 와 몇 시에 와. 나 지금 차 탔어. 그럼 몇 시간 걸려? 언제 도착해? 여보 왔어 안 왔어? 왜? 찌개를 딱 맞게 끓여가지고 따뜻한 걸 주고 싶은데 남편이 미리 오기 전에 너무 일찍 끓여놓으면 식어 터져가지고 마탱이 없어. 그러니까 전화하는 거야. 여보 몇 시에 도착해? 몇 시에 도착해? 지금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지금 가스불 키면 되겠네? 탁 해가지고 보글보글 할 때 탁 내놓으면 이게 뭐야? 이게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야. 여보 나 오늘 약속 나갈 테니까 그 밥 차리는 거 있지? 그 뚜껑 열고 대표 먹어? 물론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어때요? 사모하는 자의 마음이라는 것 같아요. 남편이 올 때 다 기다렸다가 여보 같이 밥 먹자. 이게 사모하는 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나 약속 있으니까 당신 오면 이 대표 먹어. 냉장고에 반찬 두 번째 칸에 반찬 하나 준비해놨고 찌개 내가 끓여놨으니까 대표 먹어. 이것도 사랑이긴 사랑이지만 그러나 사모하는 자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기 좀 거시기 하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는 다시 올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올 줄 믿어요. 다시 올 줄 믿는데 그러면 다시 올 줄 믿는다는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7절 같은 삶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7절 같은 삶이 나타날 때에 이 사람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비석에 유언을 세우는데 나는 비문을 이렇게 좀 새겨줘. 비문이 실질적으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이렇게 비문을 새겨놓은 그런 목사님이 있대요. 얼마나 멋져요. 그렇잖아요. 선생님도 죽을 때 야 나 다른 거 새기지 말고 비문에다가 이렇게 한번 새겨놔 보실래? 다 멋있을 것 같아.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요 세 단어 따라합시다. 싸우고 마치고 지켰으니. 싸우고 마치고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뭐가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칭찬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칭찬이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는 바로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겼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요, 너 5달란트씩이나 받았구나, 5달란트씩이나 남겼구나, 2달란트씩이나 남겼구나, 오늘날 계산해 보니까 수십억 되는데 야 너는 많이 더 남겼구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가 엄청나게 큰 일을 한 것 같아도 작은 일이에요. 우리 따라서 생생되지 말자. 생생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일을 했어도 그건 주님 보실 때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생날 필요 없는 거야. 단지 주님이 기뻐하셔. 주님이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예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될 지상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는 싸울 거 많아. 남편하고 마음 안 맞으면 부부싸움도 하지, 이웃하고 마음 안 맞으면 또 이웃하고 쌈박질도 하지, 위아래층에 층간소음 때문에 막 올라가서 쌈박질하지. 우리 별별 싸움 다 하잖아요. 별별 싸움 다 해.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싸우는 싸움은 그런 싸움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런 싸움 하지 말고 먼저로 따르자. 네 자신과의 싸워라. 우리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싸움은요, 화면 좀 띄워줘 보세요. 의의 면류관을 한번 삼아라.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거기서 내가 안 올려놨나? PPT. 지금 그거 좀 보라. 자,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첫 번째 시작.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싸움은요 말씀 전파를 위한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싸움을 싸웠는가? 봐보세요. 2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2절 봐보세요.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데 이번엔 때가 됐다 이거 해야지. 이번엔 아닌 것 같아. 네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뒤집어놓고 말하면 때를 만들어서, 따라합시다. 때를 만들어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말씀 있죠? 세월을 아끼래. 때가 악하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라 때는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이게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이런 의미예요. 기회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세월을 아끼래. 그러면 세월을 아낀다는 건 뭐예요?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는 얘기가 뭡니까?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소한 최대한으로 활용하라라는 의미로 영의 성경 보면 그렇게 해석해 놨어요. 이게 뭐예요? 최대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놓치지 말아라. 최대한 기회를 활용하라. 이런 의미거든요.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는. 그런 것처럼 오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최대한 기회를 만들어서, 할렐루야, 기회를 만들어서, 내가 어떤 기회를 만들었어. 성경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니까 뭐야? 어떤 사건, 어떤 현상, 어떤 일, 어떤 거 하나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도록 그걸 활용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잔에 그걸 위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차를 마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밥 한 끼 할까? 밥을 뭐 하려고 먹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밥 한 끼 먹자. 그건데 뭐야? 전도 대상자야. 그럼 밥을 먹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던 이런 주님의 은혜를 나눠주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식사를 해도 그런 목적으로 식사하는 거죠. 어떻게 지냈어? 글쎄, 이번에 그랬대, 그치? 내년에 그랬대, 그치? 이런 어떤 서로 막 이런 세상 얘기 나누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목적은 그 이후에, 그런데 말이야, 나 이번에 우리 왕성교회에서 내가 집사직분 받았거든? 그 집사가 뭔데 집 한 채 더 사는 거야. 이런 거 말고, 집사 됐거든. 근데 나 숙제가 있어. 그 숙제가 뭔데? 우리 한 명씩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글쎄, 세상에, 자기가 나와 좀 같이 신앙생활 해주면 안 될까? 막 이러면서 모든 문제 상황들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뭐라고요? 말씀 전파를 위한 영적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은 이런 싸움을 싸웠다는 거죠. 이런 싸움을 싸웠대. 왜? 네 한편으로는, 야, 네 이런 이야기 하면 네 친구가 기분 나빠하거든? 그래서 이런 얘기는 지금 할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알았지? 싸워서 지는 거죠. 주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때요? 내 생각에 요 얘기하면 상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하면 기분 상할 것 같아. 그런 얘기 안 해. 그냥 뜨뜻한 얘기. 그냥 뜨뜻한 얘기만 하는 거야. 뜨뜻한 얘기. 친구 2023년 잘 지냈는가? 오늘 우리 만나서 막걸리 한잔 하세요. 이런 얘기는 하지. 예? 만나가지고 자네 예전에 교회 다녔다고 그랬잖아. 근데 요즘 왜 쉬고 있어? 뭔 이유가 있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막 이러면서 그런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결국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쪽으로 내가 살아야 돼. 근데 그 얘기를 하자니 뭔가 좀 그럴 것 같고, 야 그런 얘기는 하지 마. 그런 얘기 하려고. 우리 대화를 나누다가 종교 얘기, 정치 얘기 두 가지 쌈박질 나잖아. 정치 얘기는 안 해도 되지만 종교 얘기는 해야 돼. 왜? 영혼이 달려있으니까. 할렐루야. 영혼이 달려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어떤 말씀이란 영적 싸움이는 영적 싸움.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 우리의 씨름은요, 악한 자들에 대한, 악한 것들과의 싸움이거든요. 영적인 전투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이 가장 큰 전쟁터는, 여러분, 우리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가장 깊은 바다, 마리아나 해구인데, 마리아나 해구보다 더 깊은 바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바다가 어디야? 그새 잊어먹었어. 여러분, 이 깊은 바다가 마리아나 해구인데 10,000m야, 10,000m. 10km. 그 10km 더 깊은 바다는 여러분 마음이야, 마음. 마음의 호수. 여러분 마음은요, 마리아나 해구보다 더 깊어. 더 깊어. 돌멩이 하나 던져봐. 던지면 가라앉느라고 돌멩이 던져도 가라앉는 소리 안 들리잖아. 마음의 바다. 여러분, 싸움의 전쟁터는요, 여러분 마음이 마음이 가장 큰 전쟁터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싸움은 우리 자신과의 싸움인 겁니다. 자신과의 싸움. 할렐루야. 자신과의 싸움. 근데 우리는 어떤 거가 싸울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걸 얘기해야 돼, 말해야 돼. 근데 어때? 욕심과 싸움이거든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이지만 앞으로 6장, 앞으로 넘겨 디모데전서 6장 펴보세요. 6장 이렇게 몇 장만 넘기면 6장 나와. 6장. 3장만 넘기면 6장 나와. 6장. 11절 12절. 6장 11절 12절.
6장 11절 12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뭐하라?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야. 근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11절에 나타나 있어요. 피하고 따라야 되니까.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우린 거꾸로 살아. 피할 것은 따르고 따를 것은 피하며 살아. 그러지 말고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야 될 것이 뭐라고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이런 거 우리가 따라가야 돼. 근데 우리는 뭘 피해야 돼요? 보니까 이것들을 피해야 돼. 이것들이 뭐예요? 이것들은요 앞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앞에 6장 상반절 8절 9절 10절 이런 것들인 거야. 부활이 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 탐심 이런 것들은 피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거 피하래. 여기 뭐라고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 내면 속에 반대되는 그런 요소들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때? 두 번째는 외부와 싸움이겠죠? 외부와 싸움. 외부는 뭐예요? 환경적인 거거든요. 환경적인 거. 환경적인 요소와의 우리 싸움일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소와의 싸움. 자, 그래서 어때요? 팍 열불나잖아요. 열불나. 누가 뭐라고 하면 팍 달아올라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막 그러잖아요. 확 달아올라가지고. 근데 요걸 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1장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1장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대해서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여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래 참으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오래 참으심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불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전에도 마찬가지. 우리 여기까지야 끝 땡. 그러지 말고 오래 참아서. 왜 오래 참아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오래 참아서.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얘기 만나지 마. 우리는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돼요. 우리는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돼. 나 다시는 안 봐.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아죠? 우리는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돼. 항상 우리 귀에는 열어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말씀을 위한 영적 싸움이고 두 번째는 내 자신과 싸움이야. 자신과 싸움. 자신과 싸움은 피할 건 피하고 따를 건 따라야 되는데 우리 거꾸로 사는 삶이 많은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 그러지 말고 따를 건 따르고 피할 건 피하라.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살자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달려갈 길을 어찌고요? 맞춰야 돼요. 달려갈 길. 여러분 가다가 우리 마라톤이 가장 육상 가운데 힘들잖아요. 42.19km를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다 포기해가지고 중간에 포기해가지고 또는 어때요? 페이스를 잘못 맞춰가지고 열심히 초반때는 잘 뛰는데 후반전에 지쳐가지고 쓰러진 경우 있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페이스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죠. 페이스메이커. 여러분 영화 가운데 우리 김명민이가 나와가지고 김명민이었죠? 김명민이가 페이스메이커로 뛴 사건이 있어요. 이 영화가 있었어. 김명민이 페이스메이커로 뛰었는데 나중에 김명민이가 진짜 선수가 되잖아요. 진짜 선수가 돼 우승을 하는 그런 내용 스토리가 있어요. 페이스메이커라는 건요, 진짜 선수가 잘 뛸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 맞춰주는 그런 눈에도 안 띄우는 그런 사람이 있어. 이걸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래. 페이스를, 이게 레이스를 하는데 이 장기전이 마라톤은 장기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짜 선수가 패턴을 잘 유지시킬 수 옆에서 보조 맞춰주는 보조 선수가 있어. 보조 선수. 이게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래. 그런데 영화에 이 김명민이가 그런 역할로 나와요. 탁 뛰는데 너무 잘 뛰어가지고 진짜 선수가 되잖아요. 그 우승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 전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냄비 끓듯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우리는 뭐처럼? 냄비 말고 또 뭐가 있지? 뚝배기처럼 불 닦고도 그냥 지그지그 끓잖아요. 뚝배기 같은 찬물 보도 누룽지 막 생기잖아. 이런 신앙생활. 그래서 어때요? 달려갈 길을 마쳤는가? 따라합시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자.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돼. 좌우로 치우친다는 것은 뭐예요? 절망하고 낙심한다고 표현할 수 있고요. 우로 치우친다는 건 뭡니까? 너무 교만해가지고 우쭐대고 이런 걸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해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너무 막 오버하려고 그러지도 말고 말씀을 너무 뒤쳐져 갈지도 말고 마치 룻이 나오미를 쫓아가듯이 어떻게 쫓아가라고요? 붙여가라고. 할렐루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사는가? 늘 점검하고 그리고 말씀만을 전했는가? 이걸 늘 점검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나니.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나 이렇게 전도하면 나 뭐라고 그럴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부끄러우면 또 안 돼. 어떻게 저렇게 전도한대? 저 창피해. 어떻게 저렇게 전도하지? 이러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워, 내 자신을 부끄러워야 되지 그 사람 부끄러우면 안 돼요. 앞에 1장 여러분 1장 봐보세요. 1장 8절도 그 말씀이거든요. 1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나 하나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 갇혔어요. 요걸 막 부끄러워해. 아우 교도소 갔대. 교도 왜? 전도하다가 뭔가 뭘 잘못했는가 봐.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얘기면 여러분 스스로가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뭐 이상하게 전한다고 해가지고 저를 전하는데 저를 하면 차라리 안 해. 그러지도 말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게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복음 전하는 데는. 그러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요?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분을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렇게 할지언정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저렇게 안 돼? 꼭 저렇게 해야 돼? 꼭 저렇게 해야 돼. 우리 그런 말 하지 말자는 얘기죠. 단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저런 모습을 통해서라도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막 괴팍스럽게 전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그런 모습 보면서 저렇게 저런다는데 그러지 말자는 얘기죠. 그건 오히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한 모습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켰는가? 자, 그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이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을 지켰다는 게 믿습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성을 내가 계속적으로 신뢰했는가 이 말이에요. 믿음을 지켰다는 건 그거예요. 저희 내가 믿습니다. 오늘도 어기지 않고 나 믿나이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성. 주님은 어디나 우리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신뢰했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하나님, 겁쟁이 기드온이를 큰 용사로 만드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게 그 믿음을 지켰는가 얘기죠. 우리가 시험 들어서 낮아빠지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 나를 믿으면 내가 넘어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비록 나는요 그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했던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나를 붙이시고 변화시킬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내가 그런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자신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아브라함은 내 새끼가 어떻게 생겨? 근데 자기를 믿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전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서 선한 게 나올 수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선하고 자꾸 아니요 여러분 못 봐서 그렇지 구린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올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래 너 참 잘했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한번 선한 싸움 고기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성도는 주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경을 받는 주인공이 됩니다. 아멘. 너 그래 참 잘했다. 그때 힘들었는데 네가 나를 믿어주었구나. 우리 주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 그때 참 힘들었는데 너 믿음 떠나지 않고 그 자리 지켜줘서 고마워. 너 그때 참 왕손께서 여러 시험거리 있었는데 이겨내줘서 고마워. 주님이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요 어떻게든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수작에 우리가 넘어가면 지는 겁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신뢰할 때 할렐루야 우리는 마침내 다시 일어서서 우리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켰노라고 달려갈 길을 마쳤노라고 선한 싸움 싸웠노라고 고백할 줄 믿습니다.